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진정한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본문이 좀 읽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레위기를 읽었을 터인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느 부대나 이 눈물고개가 있거든요. 그거 행군하고 넘어갈 때 막 눈물 흘리며 넘어간다 해서 눈물고개가 있는데, 이 성경 통독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찾아오는 이 큰 산이 출애굽기 한 26장부터 특히 레위기부터 좀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죠. 그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게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이 책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구약에 있는 책이지만 이 책만큼 강력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레위기는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을 우리는 히브리 말로 다 함께 토라, 예, 말씀이란 뜻입니다. 율법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처음 나오는 첫 5권의 책은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한 호흡 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정한 본문 레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앞에 두고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를 뒤로 두고 있습니다. 성막 건설, 출애굽기 제26장에 나와 있는 성막 건설 이후 성막이 건설됩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의 율법 제사가 다 계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1장부터 7장까지 성막 건설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그럼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게 읽기 어려운 책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그런 거룩한 마음 여러분 심령에 생기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간적 배경, 광야 가기 전에 중간 기착지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그들이 뭐 했죠? 무려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남의 나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게 종으로 400년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들의 영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언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눈치 봐가며 예배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떤 특별한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에 따라 구원의 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6월절 무교절을 거치며 홍해를 건너 3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레위기 1장 말씀이 최초로 선포되어질 당시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메시지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눈치 보고 민족 말살의 탄압을 받았던 그런 핍박받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가 직접 선택하고 또 인도하는 믿음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 온 열방의 복음의 뿌리로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언을 그리고 약속을 그들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질 때 이 덮어놓고 진 게 아니라 철저히 설계대로 진 건물입니다. 그들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다 짓고 나면 무엇이 완공됩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거죠. 성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이런 그 물리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하는 여정 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할 거룩한 임재의 공간, 성막을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성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주셨고, 설계한 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술자를 붙여주셨고, 또 그것을 부족함시 지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물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성막 건설의 역사가 출애굽기 26장부터 이루어지고 26장부터 맨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건설이 완공되어지고 우리로 따지면 입당 예배 같은 그런 거한 세리머니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건설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소원과 감사를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물리적 공간이 됨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성막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막이 건설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노예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대체 저도 옛날에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지? 내가 이런 율법 제사를 소를 잡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읽기도 어려운데 에라 그냥 건너뛰자.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에서 붕 떠갖고 그냥 읽기 편한 책으로 넘어가고 그런 적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안내석에 비치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다 써놨어요. 예배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가장이나 가장 믿음 좋으신 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예물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읽고 설교도 제가 2편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에게 더 크게 은혜가 되는 본문을 하나 청해서 가족들과 함께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됩니다. 예배할 때 고민이 안 되도록 그 절차와 순서들,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고민할 게 없겠죠. 그게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이 될 텐데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속량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법이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계속 읽어보니까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세종명성교회에서 이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계시받은 이스라엘 민족 시내산에 노예 생활을 막 마친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막 앞에서, 성막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시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그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 보여주시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법을 1장부터 7장까지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읽다 보면은 이게 왜 한 얘기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왜 또 나오지? 그런 생각을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반복된 이유는 하나는 그 제사법을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계시된 말씀이고, 또 한 번 나오는 말씀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그 말씀을, 그 제사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2번 반복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1장은 첫 번째 제사법인 번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번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1단계 하면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세요. 1단계,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번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물에는 어떤 제물이 되냐면은 소, 수, 송아지, 양, 염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집 또는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그 제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무래도 그 중에서 소가 가장 크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소를 가지고 번제하는 단계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양, 염소 갖고 번제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뭐가인가 하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딱 정립하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번제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번제는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얼른 열어주세요. 이거 앞에, 이거 앞에, 그거 번제. 다음 슬라이드. 그거. 오케이? 자, 이거 번제. 다음 게 번제. 번제, 불사르다는 뜻이에요. 활활 태워서 태워버리는 거. 더 보여주세요. 번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제라고 쓰죠. 영어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 예,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어휘 수준만 있으면 저 한자보다 영어가 더 쉬워. whole, 전체를 burnt, 태워서 드리는 offering,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온 제물을 가죽 빼놓고는 다 태우는 거예요. 이제 뭐를 태우는지 우리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태워서 제단 위에서 쫙 벌려놓고 그거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기가 싹 다 태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소고기 많이 구워 드실 거 아니에요. 응? 저희 장모님이 꼭 가면은 막 소고기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 형제들 손주까지 막 소고기 물리게 구워주시거든. 근데 저는 교회를 지켜야 돼갖고 이번에 못 가겠네. 여러분 저 대신 많이 잡수고 오세요.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좋잖아요. 응?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이 번제를 저렇게 써요. 보이시죠? 상단에. 근데 읽는 방향이 한국어 영어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저거를 우리 같이 소리내 볼까요? 시작. 올라. 이게 그냥 이 상황 판단이 지혜로우신 분은 올라입니다. 올라. 다 함께 올라.
올라.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그래. 올라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올라가 무슨 뜻이게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재밌어요. 저는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 우리 말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흠향되어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번제야.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1단계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물이라는 게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잘 봤을 때 소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배가 오면 어떻게 돼요? 휴전을 선언하셔야지. 종전을 선언하시고 나중에 또 못 싸운 싸움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근데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여러분의 잘못이 회개되어지고 또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관계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육체적 컨디션 일주일에 이 시간에 맞춰보세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만 올림픽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자기가 실제 게임할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자기의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이 각자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번제제사의 제1단계를 고찰했습니다. 번제제사의 제2단계 두 번째 과정은 안수와 속죄입니다. 4절에 나오죠? 안수와 속죄. 자, 우리 4절을 다 함께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구서구 지휘자님이 이제 속죄가 필요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저기는 양인데 우리 이제 이 본문은 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를 저렇게 하는 거를 그림을 못 찾아서 양으로 지금 안수하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소구 지점이 소를 한 마리 음메하는 거, 이제 정결한 거, 흠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를 딱 성막 안에 갖고 와서 이 회막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옆에 딱 서 있겠죠? 머릿속에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봅시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 그러면 제단이 딱 쌓여져 있어요.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자가 저렇게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딱 올려놓고 안수하는 거죠. 안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 축복 식빵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제 그거와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저 안수는 안수를 하는데 다 함께 사마크. 히브리 말로 사마크 하는 거예요. 그 사마크가 뭐냐? 원어적 의미가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그냥 뭐 반려견 쓰다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있는 힘껏 꾹꾹 누르는 거예요. 꾹꾹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면은 소머리 양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속죄를 해야 되잖아. 목적이 4절의 후반부가 되는 속죄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속죄. 내 죄를 용서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내가 가지고 온 흠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가축, 소, 양, 염소, 비둘기에다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싸막하면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아,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싸막하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원래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네.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하면서 싸막하는 거예요. 그 나의 죄가 전가가 되면서 나는 잠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모든 죄는 저 소양염소가 대신 짊어지게 돼요. 소양염소 억울할 거 안 억울할 거야? 응? 되게 억울하겠죠. 그냥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막 나 안수 안 받을래 막 땡깡 부리지 않겠어요? 다행히 걔가 모르니까 안수 받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카파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절의 후반부를 읽으며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저 사람이겠죠. 제사자입니다. 죄진 사람.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심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돼요? 그 순간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 제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볼까요? 이제는 내 죄가 다 뒤집어 쓰여지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이 제물을 죽여야 되겠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도사를 하게 되고, 도사를 하게 되면은 목을 따고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안에 피가 콸콸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딱 받아서 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거야. 이렇게 팍팍 뿌리는 거야.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팍팍 묻히는, 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5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여호와 앞에서,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앞에 제가 있지만 제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마지못해 드리는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도사를 해요. 죽이는 거죠.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그 죄의 속죄의 의미로 사방 사면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이러한 율법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유익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소를 키워 갖고 왔는데 그 가족 같은 소를 잡아야 되잖아. 죽여야 되거든요.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니까 하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이고, 좀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의인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수했어요. 속죄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였어요. 제사장에 피를 뿌렸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고기 덩어리만 남겠죠. 자, 우리 4단계를 살펴봅시다. 4단계. 가죽을 제거하고 각을 뜹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6절 말씀 띄워주세요. 6절 말씀.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상상할 수 있죠? 그 소와 양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하면 그 가죽은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죽은 이제 제사장,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뭐 옷 만들어 쓰세요 하고 제사장을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뼈와 살을 분리하죠. 인대를 구분하고 연골을 분리하고 하면서 가지런히 쫙 벌려놓는 거예요.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죠. 쫙 벌려놔요. 그리고 내장도 싹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태우는 과정이 남았어요. 마지막 5단계, 여러분이 직접 이 과정을 제사자로서, 아까 제가 우리 고소구 지휘자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 제사를 참여해서 그 제물을 도살하고 피를 받아내고 그 각을 다 뜨고,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응? 어렵죠. 닭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닭 잡아봤거든요. 아이고, 못 잡겠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못 잡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 때려잡았지, 그냥. 예. 닭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 귀한 재물을 직접 도살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한다는 게 참 마음도 뭐 모르면 모른가 보다 하는데, 이거 내가 키워온 거만 얼마나 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과정도 쉬운 게 아니죠. 자, 마지막 5단계 봅시다. 5단계 시작. 제사장 모든 것을 태워 번제로 드림. 이제 고소구 지휘자님 역할 다 끝났어. 죄인들, 속죄할 사람들 역할 다 끝났어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돼. 제사장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제단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을 붙여서 태워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 제사의 모든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 정말 이 번제물이 얼마나 정말 고마운가. 응? 제물이 얼마나 고마우니까. 원래는 내가 그렇게 각이 떠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난도질이 돼야 되는데,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대신 그 제물을 흠양하는 것이 레위기 율법 제사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그 각을 뜨고 내장을 걷어내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자기 죄를 참회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죄를 짓고 속죄를 받고 돌아서면서 또 어떻게 죄를 질까, 그거를 연구하는 게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장부터 9절까지에 있는 번제의 모든 절차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끝낸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번제 제사를 드릴 이유나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께서 완전한 번제물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럼 이런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제가 2가지 케이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노아의 번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싹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의 가정 한 가문을 딱 택했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정결한 짐승들을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방주에 살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쫙 고증해 보면 그들이 홍수가 시작돼서 마지막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어서, 여러분 방주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노아가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역할이 뭡니까? 기능이 그냥 물에 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물이 차올라가니까 다 익사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산도 다 차서 배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거예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긴 시간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시기를 노아가 1년 넘게 견뎌냈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방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정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번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 제사에. 그런데 이런 번제 제사도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번제 제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번제 제사의 유형은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의 과정을 거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 이방 땅을 떠나서 우상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계속 주신다고는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그의 나이 99세가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포기했어요.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100세에 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삭이에요. 늦둥이 막내 아들. 너 이삭같이 살아라. 근데 자꾸 야곱같이 살라고 그래 얘가. 너 이삭같이 살아라 제발. 제가 머리를 꾹꾹 누르면 이제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응? 아유, 그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어떤 분이 그래요. 손자 손녀를 안 낳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다네. 미국 사람들 속담에. 여러분, 그만큼 그 손자가 이쁘고 귀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배우자 되신 김상우 어르신 모시고 오고 또 아드님 김정현 성도님 또 다 이렇게 오고 또 이제 며느님 왔잖아요. 정혜윤 며느님 저기 계시네. 일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손주, 쌍둥이 손주. 하준이, 하민이 맞죠? 맞대요. 쌍둥이 트윈스인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야, 아니 저 녀석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후손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고요. 그냥 못생겨도 최고 잘생긴 거고요. 그죠? 부족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흠없고 정결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는 막 사춘기, 응? 이 똘끼가 충만해지는 그런 사춘기가 때가 왔다. 그래도 이뻐.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진짜 번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좀 전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배웠잖아요. 그러고 하라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보고. 예? 저는 1단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물 선택, 흠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흠이 없고 기뻐하시는 재물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소양 염소가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까? 솔직히 우리 눈 감고 손 들어볼까? 1번, 2번.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제가 아브라함, 그럴 거면 주질 말았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110세가 넘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울고불고 통곡하고 그거 와이프한테, 그 사라한테 얘기하면 뭐 뒤집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죽여 그러겠지. 차라리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번제, 어떤 제사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물을 선택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안수 사마크를 하고 그리고 속죄 과정이 끝나면 도사를 하고 온몸을 발골을 하고 내장을 걷어내고 싹 다 가죽 빼고 태우는 게 번제라니까요. 그거를 아브라함 보고 이삭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을 가면서 산 밑에 가서 하인들에게 너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이삭이 아빠, 그런데 소양 염소는 어디 있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막 피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이삭아, 미안하다. 네가 번제다. 조금 있다가 너는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제사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리아산 정상에 그 부자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훌쩍 넘은 분인데 기력이 왕성하셨나 봐. 이삭을 꽉 틀어주고서는 칼을 들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박정수 장로님하고 면 일행들하고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푸틴이 나온 대학이 거기 있어요. 그때 우리 이은창 아주 밑에 같이 갔었죠, 그죠? 그때 그 그림 같이 봤을 것 같아. 거기 엄청난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탕자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관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이거보다 더 진짜 엄청난 작품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그때 목사 아니고 장로였어요. 엄청난 작품이 있어. 저 손을 끌고 모퉁이를 딱 돌아가니까 저 그림이 있는 거야. 진품을 봤어요. 제가 저 그림. 저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잘라 갖고 온 거고요. 진품을 봤어요. 그 작품이 꽤 큽니다. 작품을 타고 제가 딱 보고서 이런 탄식을, 엄청난 그림이다. 여러분, 천재화가 렘브란트의 1635년 작이래요. 이삭의 희생.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결정적인 상황을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저 상황이, 그 다급한 상황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칼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칼 보이세요? 칼을 아브라함이 그냥 저 이삭을 꼼짝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뒤를 딱 묶고 목에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칼을 탁 때려치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걸 친 거지. 그만하라 됐다 너 테스트 끝. 100점 만점에 넌 1000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저 칼이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그렸어요. 그림인데 정말 천재가 다르긴 달라요. 저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고 그거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금 하려는 양반이야.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이 그의 팔을 치시고 칼을 떨어뜨리겠어요. 그리고 그들 부자에게 준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창세기 22장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의 전모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했죠. 그 테스트를. 저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아요. 자기 아내 보고 아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큰 망신도 당했고요. 또 불순종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왜?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죠.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 제사의 가장 근본은 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 장부터 그 제사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번제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내리지 말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왜 좋아하느냐? 히브리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한 번제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비교해서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는 장차 오실 영원한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번제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속죄가 가능하지만 그 죄를 예배를 드리는 동안의 속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하며 진정한 번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의 생명도 포기하고 그의 모든 피까지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 번제의 모든 과정을 그분이 거치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도 강력했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단언컨대 예수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속죄를 한 번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거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의 속죄를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속죄 어떻게 돼요? 우리 번제 1단계부터 5단계 다 배웠잖아요. 그 과정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련한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또 이제까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영원하고 복된 축복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경륜 비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무궁한 역사 위에 넘치도록 풍성히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